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경이라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강연, 인기 있는 연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최근에 이분이 김미경의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말미에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화는 컨테이지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1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임이라고 하는 다국적 회사가 있습니다. 자연을 회성하며 난 개발을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숲을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괴를 하게 되죠. 여기에 살고 있는 자연의 여러 동물들 그리고 조류들이 자기의 살 터전을 잃게 돼요. 그 가운데 박쥐가 집을 잃게 됩니다. 이 박쥐는 나라 농가로 오게 되죠. 그리고 농가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 우리에 자기가 먹던 먹이를 떨어뜨려요. 돼지는 그 먹이를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던 돼지는 도축장으로 팔려가요. 거기에서 도축을 하고 고기가 음식점으로 팔려갑니다. 그 고기를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요. 손에 묻어있는 피며 손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를 앞치마에 닦고는 나가요. 그 사람은 베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출장을 왔다가 요리사를 만나요. 악수합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죠. 그런데 그가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왔을 때에 그가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습니다. 남편은 감기 몸살이 심해 죽었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심각한 데서 발생이 됩니다. 자기가 홍콩에 있을 때에 카지노에 갔었어요. 카지노에 서빙하는 남자가, 웨이터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남자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 애인도 감염이 됐어요. 그들도 죽습니다. 공항에 미국으로 가기 위하여 왔을 때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때 자기의 신용카드를 줬어요. 그 카드를 받았던 종업원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만졌던 문의 손잡이, 엘리베이터에 눌렀던 버튼, 여기에 함께 사용했던 모든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미국은 완전히 패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WHO와 함께 조사를 한 결과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비상사태를 공포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치료약이 없어요. 문제는 백신이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쩌면 똑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쏘고 있는 거죠. 김미경 씨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환경 파괴는 곧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저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말미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19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이 됐어요.
팬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의 45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연령 분포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망자의 99.7%가 50대 이상 노년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젊은 층은 0.3%만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이 확진자가 많아서였을까? 연령 확진자 분포를 보았더니요, 60대 이상은 28%만 확진이 됐어요. 72%가 다 젊은이가 확정된 거예요. 확진자는 거의 대부분이 젊은인데 사망자는 소수이고 확진된 수 노인들은 적은데 사망자는 457명의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물어야 되죠.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걸까? 결국 면역력이죠. 젊은이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확진이 돼도 괜찮았어요. 어른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감염되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육체적 면역력이 건강해야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은 어떠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 약하면 마음의 바이러스가 올 때 쓰러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면역력이 강하면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툴툴 털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5장이에요. 5장이란 무엇입니까? 1, 2, 3, 4장을 지난 그 다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5장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4장에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이후에 5장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5장이에요. 1장에 어떤 부분을 말씀했죠? 서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를 말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왔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걸 말했어요. 3장으로 넘어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이 3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죄는 벌이 있다. 그 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형벌로 사망 가운데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낸 거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를 값으로 지불했다. 죄의 벌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그 피를 값으로 속량으로 지불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줄을 대서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됐고 비로소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3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전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전소에서 발전해 온 그 전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선을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선을 연결할 때 바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내 것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3장 마지막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의 줄을 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해 줬던 거죠. 그리고 5장이에요. 그러면 이 5장에서는 뭘 말할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여 믿음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를 얘기해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뭐예요? 칭의예요. 이신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그들에게는 어떠하다? 그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첫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복이 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리자 이 말은 뭐뭐 하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 말고 모든 번역이 있잖아요. 모든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완료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 축복이 뭔가요? 돈 많은 거요. 축복이 뭔가요? 성공하여 높아지는 거. 그런데 돈이 있고 높아졌지만 가정이 불화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수적 관계에 있다고 보세요. 그게 불행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잠 못 이루고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불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불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화평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화평의 은혜 받은 사람 되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을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완료로 표현해요.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가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해요. 수고해야 해요. 수행을 해야 해요. 고난의 길을 가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 대가로서 무엇을 얻는 것, 이것은 내 수고에 의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죄 많아요. 악취 진동해요. 마음이 곱지도 않아요. 이런 나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라는 말은 내가 비록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너를 나는 너무 좋아. 그런 너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어떤 내어놓을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되어졌다. 이거를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었다라고 해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는 사람,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보장이 된 사람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힘이 없습니다. 힘 있는 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 감사한 일이죠. 미련합니다. 지혜 있는 분과 함께 살면서 미련한 나를 미련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에게 지혜를 주면서 저로 높여주는 것,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내가 신나는 일입니까? 절망의 어두운 밤길에 있어요. 그런 저에게 와서 환한 빛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안내준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전능한 하나님, 이런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준다. 이것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보장을 입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부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다. 뭡니까? 그게 환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북한 정치 수용범에 끌려갔던 분들,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했던 이런 것들 탈북해서 영상에 보면 그 고통의 치욕적 부분 현장감 있게 고백하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은요 절대 나오지 못해요. 완전히 새 꼬챙이 젓가락처럼 말라 있어요.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몸이 다 뒤틀어져 있어요. 매와 같이 매질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치욕적 절망의 환경에서 웃을 수 있나요? 즐거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하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즐거워해야 할 이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인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성질,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참고 이것이 미덕 아닙니까? 미덕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장을 말하면서 사랑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들을 다 보세요. 절제의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화난 대로 화풀이 해보세요. 화목 다 깨집니다. 그러나 참을 때에 그 가운데 화목이 싹트고 삶의 윤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환난은 뭐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인내의 복을 보고 뭐하다?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있죠.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연단이 무엇인가요? 내가 운동을 단련을 해서 건강한 몸, 알통이 나오고 근육질이 생기고 이거를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운동은 뭡니까? 운동은요. 우리의 중력의 거부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력의 거부적 행위가 운동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걷습니다. 등산을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헬스장에 여러분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합니다. 쉽나요? 쉽지 않나요? 예, 쉬운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땀 흘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 때 산을 올라갈 때 역기 들 때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땅에서 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우리를 끌어당기니까 힘든 거예요. 끌어당기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운동이란 뭐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그것에 거부하고 억지로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그때 뭐하다? 알통 생겨요. 그때 뭐하다?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환난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연단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다? 그런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만 환난 당할 때 즐거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어서 말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 소망을 이룬다. 그 환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소망이 무엇인가요? 현재는 아닌데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나가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뭐하다? 인내한다. 소망을 갖고 오늘을 참아낸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뭐하다? 환난은 축복이요. 그 환난을 만날 때 뭐하다?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 당합니다. 병이 와요. 실패가 와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요. 화목해야 하지만
갈등과 다툼 가운데 원수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소망을 가져다 주니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막상 닥치면 우리는 눈물 나죠.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헤매면서 갈 길을 못 찾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결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때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면에 바이러스가 강한 사람, 내면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 바이러스가 와도 툴툴 털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내면에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치명타를 입어요. 휘청거려요. 그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게 뭡니까?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성령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비타민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걸 믿어야 하고 또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어야 하고 믿고 난 이후 끝남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바국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바국 선지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바국 1장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하바국 선지자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오늘의 현실을 간구했습니다. 한 번 아니에요. 이틀 아니에요. 한 달, 1년을 애원하며 부르짖었어요. 응답 없어요. 변화 기미가 없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 기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게 맞습니까?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상선보락, 권선징악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 복 받아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벌 받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야 돼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도덕이 붕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반복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하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율법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바르게 삽니까? 악한 자들이 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절망적 상황에서 녹두리 하듯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무슨 말이죠? 너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그 말이죠. 내 시간과 내 시간 다르다 그 말이죠. 내 시간과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 2장 4절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할 때의 이 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지. 내가 없는 것 같지. 전혀 내가 있음으로 개입하고 내가 있음으로 역사하고 내가 있음으로 불의자들 심판하고 의인들을 의롭다 인정해주고 짓밟혀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하나님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너의 현실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더 눈물 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의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다. 이걸 믿어야 해.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현재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 오늘 아니에요. 미래예요. 그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하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오늘에 이루어진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갚아주고 보답한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지 않고 갖고 있으면 오늘을 견뎌내. 그 믿음이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뭐다? 우리가 환란의 바이러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제 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 달라요. 제 생각에 하나님 역사함, 하나님의 일하심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계시단다.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눈 떼지 않고 있단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령 응하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뭐하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이요 영양제를 먹은 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눈물 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하나님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 얼마나 정말 많나요. 내주에 망나니로 살면서 멋대로 살면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좌절을 해요. 표현할 수 없지만 실망을 하면서 내가 관둬야 할까? 이런 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정한 때가 있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하지만 내가 있다는 거, 이거는 흔들리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하여 있는 그것을 정령 응해 준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마라.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내는 우리의 마음에 강한 면역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면역력을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환난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하게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관한 말씀도 똑같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세 가지 객관적인 내용이 똑같았어요. 12명 똑같았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 하나에 끼어서 2명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다 그 말이죠. 말했어요. 그것의 생산품이라고. 12명 똑같습니다. 사실이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성을 짓고 그들을 삽니다. 12명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들 앞에 우리는 배꼽에 찹니다. 12명 똑같았어요. 왜?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런 사실을 보고 반응하는 거, 평가하는 거 10대 2로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반응을 낳게 하는 걸까? 결국 면역력이었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었을 때 환경 바이러스 앞에 후들거리며 떨며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구나. 절대 못 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게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가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강력한 면역력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땅 우리 거다.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 마게도냐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죠.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 유럽 첫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마당을 준비하고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려를 붙잡아다가 매질하죠. 피투성이가 됐어요. 사슬에 묶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황이 어마어마한 환란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송해요. 뭐합니까? 기도해요. 거기에서 즐거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은요, 절망이에요. 환경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믿음의 비타민, 면역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눈 감게 하면 눈 뜨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찬양하게 될 때 어째요? 온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찌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여보세요 간수장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에 바울이 간수장에게 그 말하잖아요. 간수장은 그때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엇인가요? 믿음의 바이러스가 가득 믿음의 면역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환란의 바이러스가 와도요 그 환란 앞에 후들거리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내면의 강력한 면역력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환란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5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례하는 가운데에 고백한 말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제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가운데에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증오의 칼을 갈아야 하는 분노의 순간인데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고백의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 아들 유학 보내려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내 이런 집안에 순교자 하나도 아닌 2명이 나오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믿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해요. 어두운 밤길 동행해 줍니다. 절망의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잖아요.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비록 더디지만 참아 기다리라고 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강력한 면역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